진리를 배우고요. 그러면요, 이건 오히려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기도.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두 가지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새로 보여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기도를 바르게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비로소 깨닫게 돼요. 세상에 눈을 뜨고 있으면요, 세상에 좋은 게 보여가지고 이게 안 돼.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눈을 닫아버려야 돼. 닫아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요. 근데 그 기도도 바르게 하려면요, 말씀이 있어야 바른 기도가 돼요. 하나도 모르면요, 혼자 그냥 자기 생각 막 읊다가 자기 도취에 빠지는 수단이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기도 속에서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군지가 이렇게 정돈이 되기, 그게 떠오르니까, 말씀이 떠오르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가 교만했었구나, 내가 그냥 주제도 모르고 날뛰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되게 우습게 여겼구나,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인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뭐 이러면서 기도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례예요. 성례. 하나님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례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마 기존 교회가 하는 성례랑 좀 다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앞으로 하게 되면. 성찬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오늘 나눠볼게요. 자, 주의 만찬인 성찬은 자주 시행되어야 된다 했죠. 자주. 옛날 초대교회는요, 성찬은 은혜의 수단인데 자주 써야지. 그래서 매번 예배를 할 때마다 썼었어요. 근데 이게 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 단점 뭐냐면 자주 하니까 사람들이 뭐든지 처음 할 때 신선하고 막 은혜도 되고 막 그렇지만, 자주 하게 되면 늘 하는 것 같은 믿음이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띄어서 하기 시작했었어요. 자, 그러면 자주 하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얼마나 자주 할 것인가는 교회에서 정하면 돼요.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추수감사절하고 부활절 날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천호교에 있을 때는 연 4번, 분기마다 한 번씩 했고요. 어떤 교회는 뭐 월마다 한 번씩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가, 얼마나 그 의미를 살려서 하는가, 얼마나 성도들의 심령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무지한 사람, 이거 넘어갈게요. 나중에 나올 거니까. 자,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성찬식을 자주 할 수 없는 교회에서는 성찬식이 열리기 전주에 반드시 공고가 돼야 된다. 성찬을 공고할 때라든지 아니면 주중에 한 날을 정해서 성찬이란 예식에 관한 내용과 성찬식을 바르게 준비하여 참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또한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성도들이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더 잘 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성찬이 왜 성찬이 시시해집니까?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왜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시시합니까? 여러분 시시한지 안 시시한지 모르겠지만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졸고, 예배 와가지고 졸고, 시시하니까 졸지. 뭐 왜 졸겠어요? 내가 북한 지하 교인이 막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던 지하 교인이 그냥 정권이 바뀌든지 하여튼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된 날 졸고 있겠어요? 막 눈물을 막 시작하면서부터 눈물을 펑펑 흘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번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세레모니가 되는 거예요. 세레모니가. 그게 왜 그래? 근데 매주 드린다고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준비는 언제 합니까? 토요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저녁에 가정 예배를 토요일 저녁에 탁 드리시면서 아이들한테 내일 안식일 주일이니까 싸우지도 말고, 니들 싸우지도 말고, 서로 우리 집 필요해,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하나님 예배를 좀 준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해가지고 아침부터. 그게 준비가 필요해.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은요, 예전에 성찬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는 거기 매주 드리진 않았어요. 성찬을 하면 분기마다 한 번씩 드리잖아요. 그러면 성찬이 있는 주간에는요, 목금토 3일 동안 집회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냥 그 어떤 영적인 그 잔치, 그 동네 교회니까 그때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가지고 성찬에서 떡을 떼고 막 그 떡을 먹으면 눈물이 줄줄 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기 직전까지 텔레비전 보다 오잖아요. 이거 가야 되는데, 이거 봐야 돼. 그러고 오니까 이게 뭐 은혜가 되나 안 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달궈야 돼요. 달궈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나 뭐 예배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했었던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찬을 하기 전주에 성찬 설교를 해요, 목사님이. 그리고 성찬을 하고 아침 저녁을 하고 그다음에 성찬을 하고 난 다음 주에는 성찬 후 설교를 해. 그만큼 성찬을 강조해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시적으로 주의 살과 피가 뜯어져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목사는 성찬식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헤아릴 수 없는 유익과 더불어 성찬의 목적과 어떻게 이 성찬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다 알겠지 뭐 이러면서 맨날 정해진 멘트만 해요. 그게 아니라 성찬에 대해서 또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순례길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위로를 누리고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상에 나아갈 때, 저는 이제 우리 그렇게 해볼 거예요. 성찬을 하게 되면 성찬상이 앞에 있고 성도들 보고 나오게 해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와라, 하나님의 떡이 있고 살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와서 받아라. 왜 앉아가지고 이러고 받냐. 와서 받아라. 그리고 쭉 앉아서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경험했었던 그 동네 교회는 떡은 이렇게 목사님이 떼서 주는데 잔은 여기 또 나오죠.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안 나와 있나? 나와 보면 큰 잔에다가 마시라 그래. 큰 잔에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의미가 그리스도의 같은 떡을, 같은 살을 떼서 먹는 거예요. 피도 같은 피야. 그래서 큰 컵에다가 포도주를 담아놓고 돌아가면서,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맨 먼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입 안 된데 먹으려고 먼 옆자리에 앉았다고. 근데 그 참 신기해요. 그 사람들은, 그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위생 이런 거 엄청 철저한데 그 어떻게 사람들 입된 데를 그렇게 성찬식을 할 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상이 갑니까?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뭐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어요. 근데 한 10명 정도 돌고 나면 이제 빈자리가 없어. 그냥 그 앞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나라 같으면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장로님 이거 폐지하십시다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몇백 명 해오는 거라 그런지 안 폐지해요. 그러니까 저는 당황해가지고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한번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먹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습관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했다 그랬죠.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니. 근데 이 사람들이 저보다 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해요.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는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지저분하다, 비위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제 추측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성찬상에 나아갈 때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유익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유익이 살을 통해서 나에게 뜯어져 놓을 때 내가 구원받는 원리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그것이 한없는 유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유업,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권세,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이 뜯어지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원리예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거죠. 늘 말로만 듣잖아요. 말로만. 근데 유일하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제정하신 것이 세례와 성찬이에요. 눈으로 좀 봐라 너희들도. 이제 너무 듣기만 하니까 안 되겠다. 이 두 가지는 봐도 돼. 그래서 우리에게 떡 뜯어서 주시는. 그게 뭐라고요? 은혜 언약. 오늘 제가 설교했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마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언약 속에서 채워나가는 그 복되신 은혜 언약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살과 피다라는 성찬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하래요. 이제 오늘날 이게 없어져요. 없어. 보세요. 그런 다음
한편으로 목사는 무지하고 추문을 일삼으며 불경하여 어떤 죄안에 거하며 자신의 지식과 양심에 거슬리는 삶을 살아 스스로 거룩한 성찬상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경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있죠.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 죄 져서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죄를 졌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완악해. 근데 성찬을 장난스럽게 받아. 내가 죄를 졌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을 받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미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진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신앙의 양심의 화인이 맞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면은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안 나눠주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좀 불신자들이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좀 서운하죠. 왜냐면 기독교 원리를 모르니까. 아, 이거 떡은 뭐 이거 얼마 한다고 이거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건 뭐 언제 뭐 들었어야지. 근데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떡이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복되신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만 먹을 때 유익이 되지 그걸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저주를 줘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저주, 왜냐하면 그것을 장난친다는 건 영혼이 말라 비틀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자, 다른 한편으로 죄의 짐을 지고 진노에 대한 두려움 아래서 수고하며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의 성찬상에 나오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초청하고 격려해야 돼.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했어요. 성찬의 기준을 엄청 높여놨어. 그래서 막 거의 성자 수준이 아니면은 성찬에 못 나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전통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들이 성찬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비록 범죄했더라도 성찬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거듭난 신자 중에, 세례를 받은 신자 중에, 성찬의 의미를 아는 신자 중에 성찬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데, 죄 가볍게 여긴다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범하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연약해서 뭐 심지어는 살인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살인 안 합니까? 살인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살인죄자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는, 감옥 갈 땐 가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는 성찬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그래서 어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그 미국 교회 같은 경우 그런 교회예요. 처음에 그 전까지의 목사님들은 성찬상에 함부로 못 나오게 했어요. 너희들 온전하지 않고 죄를 범했을 때 성찬상에 나왔다가 성찬을 먹으면 저주를 받는 거라 그랬으니까 너희들 저주 받는다. 사람들이 나오시오 그럼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러다 저주 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하시고서 바꿨어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부르는 상이지 깨끗한 놈들만 와라 하는 상이 아니다. 그러니 나오시오. 회개하고 성찬으로 나오시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돼요. 성찬은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회개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 나와서 이 떡이 찢어질 때, 그 그리스도의 피를 온 공동체가 함께 마실 때 큰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안 마치고 더 하면 또 도망가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성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환자를 우리가 신방했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제가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주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에서도 언젠가 성찬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정말 매주 혹은 정기적으로 치르는 예식이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참여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저정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성찬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큰 유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